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기도하시겠습니다.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주보는 47절까지 나와 있지만 4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승회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즉 왕으로서 일종의 왕 즉위식이에요. 그게 왕으로서, 아시죠? 왕이 즉위식이 뭔지. 왕으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왕 즉위식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보통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죠? 백마,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왕의 대관식에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인 거죠. 나귀 새끼, 볼품없는, 정말 힘이 없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낮춰야, 나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방식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떵떵거리면서 내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무력으로 막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어떤 통치자로 세워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인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종려주일 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 뭔지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왕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지요. 오해. 예수님은 영적인 왕으로 세워지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제2의 다윗 왕으로 세워질 줄 알았어요. 다윗 왕 때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윗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정반대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막 왕이시라고 그러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그러죠. 군중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거든요. 아세요? 군중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지하고요. 되게 무지하고 또 되게 어리석고, 한쪽으로 사람들이 싹 쏠려가면 아무 생각 없이 쫙 나도 거기 쏠려가고 그러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뭔가 진실이 뭔지 실체가 뭔지를 알아보고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지요. 그냥 옆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더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쫙 몰려가고,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게 어쨌든 종려주일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환영하고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실질적인 고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체포당하고 또 모욕당하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하시죠. 죽음을 당하세요. 그 기간이 이번 주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대부분의 교회가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죠. 뭐 꼬박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대개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의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뭔지를 놓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든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신 의미,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는, 우리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죠, 그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막 의무적이고 그래서 즐겁지가 않아. 근데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요.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 반가운 친구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 만날 때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만납니까?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납니까? 주님이 그런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우리의 어떤 생명을, 우리 삶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우리를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면 더 큰 은혜를 막 부어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샬롬이 넘치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깊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오늘 지금 말씀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죽음의 의미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이어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을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제목을 달았을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우리 3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38절에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말씀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작동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90%는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내일 지나면 오늘 밤 되면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리고 몇백 번, 몇천 번 예배 드려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없이. 그래서 주님과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활동만 하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말씀을 깊이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자꾸 스스로 따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생각이 작동되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 38절 나오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걸 줄여서 제가 요약해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이렇게 제목을 단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선포하시고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 그래서 38절 이거를 깨닫는 게 오늘 지금 가장 핵심인 거죠.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이지도 않지요? 조금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나무 막대기 걸어놨나 이렇게 보이죠?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죠? 네,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찬송 찬양할 때도 별로 감동이 없지요. 모르게 되면은. 근데 제대로 알고 그 찬송을 하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에 표현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죠. 정말 그런데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찬송하는 것 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서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짜잔 하고 우리를 곧바로 딱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될 텐데, 그죠?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시면 될 텐데 왜 그냥 구태여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좀 의아해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냐? 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노마로부터 해방시킨다 이거예요. 노마로부터 해방시킨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리스도가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구태여 굳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거기 15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 앞에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막 후려치고 지금 가시관을 씌워놨는데 가시가 쿡쿡 찔르는 상황인데 갈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막 그 머리 내려 후려치는 거죠. 얼마나 쿡쿡 찌르면서 피가 나고 아프겠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거기다가 또 침을 뱉으면서 어떤 사람 생각이 내한테요. 왜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근데 그리스도란 분이 오셨는데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자식들에 의해서 침뱉침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자식이 오더니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칼대로 머리를 후려치고 침을 뱉으면서 꿀어 막 쳐라무고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 최대한의 조롱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죽지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그냥 가장 처참한 죽음. 그 의미가 뭘까? 왜 그러셨을까? 깊이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려고 해야 돼. 최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냐면요. 25절 보세요. 거기 15장 25절 보면은 언제 못 박힙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는 3시란 뜻이잖아요. 3시. 언제부터 3시냐면 로마 사람들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아침 7시가 1시, 8시가 2시, 9시가 3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히세요. 아침 9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세요. 33절 보면은 드디어 6시가 되매 제6시가 되매 몇 시입니까? 그러면은 낮 12시죠. 그죠? 계산 되시죠? 낮 12시예요. 6시는.
아침 6시가 0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6시간이 지난 시점,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난 12시입니다. 난 12시가 되면 정오잖아요. 정오. 가장 햇빛이 밝을 때인데 그 6시가 되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죠. 3시간이 지났을 때인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현상 경험해 보셨어요? 달이 해를 가릴 때 일시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걸 신나면서 요즘은 막 보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시현상 정도가 아니라 일시간 조금 가리는 거잖아요. 조금 가렸다가 그리고 또 시간도 한 15분 내지 기껏해야 한 30분이죠. 근데 3시간 동안 무려 해가 완전히 가려지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체 하늘에서 뭔가 어떤 이상현상이 나타나면요. 가장 무서워요. 그때가. 그래서 천둥치고 막 벼락치고 우르릉 꽝꽝하면 되게 겁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막 유성비가 막 쏟아지고 뭔가 막 그 태양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마치 달빛이 뭔가 핏빛으로 바뀌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유성이 쏟아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겁나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예요. 죽으실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려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막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제9시에 드디어 이제 오후 3시죠. 9시 그렇게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라는 사람이 번역을 해주죠. 이 마가복음은 노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마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는 이게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일종이에요. 히브리어 사투리? 아니 반대로 될 수 있나? 아람어의 사투리가 히브리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엘리엘 나마 사박다니를 번역하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마 왜?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정말 알듯 모르듯한 소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죽으시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죽는 거죠. 죄인의 대표로서 죽는 거예요. 일종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으로 죽으실 때 느껴지는 공포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인으로서 죽으실 때 이게 절규가 스스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영원한 죽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느끼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나를 완전히 버리셨군요. 이렇게. 죄인으로서 죽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어떤 그런 두려움, 공포를 지금 예수님이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보세요.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알아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노마 군인들 옆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노마 군인들.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5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그러는 거니까 엘리 하는 것 보니까 엘리야로 생각했어요. 보라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목말라서 그런가 보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입에 댄 거죠. 해면이 뭔지 아시죠? 해면은 스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스폰지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스폰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스폰지가. 그래서 그 스폰지에다 물을 적실 수 있는 그러니까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뭐냐면은 노마 사람들이 갈증 날 때 마시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러니까 약간 시큼하면서 그래서 갈증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푹 적셔가지고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물에 떠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이렇게 해면에 적셔가지고 갈대에 끼워가지고 멀리 이렇게 댄 거죠. 그럼 예수님이 빨아 드시도록. 그래서 거기서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뭔가 그 비완류시제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시도록.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그걸 또 말리죠. 가만둬라 그러면서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야를 찾았으니까 엘리야를 찾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 하는 걸 보고 엘리야를 찾고 있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처럼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쪽은 우리도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온통 죄악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너희들처럼 바알 신을 섬긴다거나 뭔가 그러면은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45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나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사람들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비슷한 말이 말라기 끝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를 구원해 주나 보자 한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보세요. 거기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숨지실 때 소리 질렀던 내용이 뭘까요? 복음서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외친 7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숨지기 직전에 외친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외치시고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역시 알듯 모를 듯한 선포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니 자기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대. 뭘 이뤘을까요? 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 그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죽으시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죽으십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어떤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다 이루었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받으소서 그런 거잖아요.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우리 몸뚱아리는 뭐예요? 흙이거든요. 흙덩어리예요. 흙으로 그래서 뭔가 시체가 되면 죽으면 땅에 파묻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에 보면은 그냥 흙일 뿐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에요. 흙. 우리 몸뚱아리는.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지.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런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소서라고 지금 그걸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죽으신 거죠. 자, 그렇게 죽으셨을 때 드디어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서 성소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대요.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소 2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그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막에 가면은 먼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이게 지성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여기 언약궤 있죠. 이 언약궤 뚜껑 위에 여기 천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여기 가서 뭘 하냐면은 여기 금초대 있지요. 이거 금초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고, 저쪽 이 금초대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들을 대표하는, 우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와서 떡을 갈아서 이렇게 새롭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분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향이 뭔지 아시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향 같은 게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향이 타면서 연기가 이렇게 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분향이에요. 제사장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요기 집사님 지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이 여기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느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여기 청소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요. 평소에 들어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장막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조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장막을 쫙 하나님이 가르신 거죠. 하나님이 갈르셔버린 거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 되죠. 조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장막을 하나님이 쫙 찢어버리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제는 내한테 와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내한테 들어와도 된다. 지성소에 들어와도 된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함부로 못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아론이죠.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일종의 목회자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술을 먹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향을 하냐면요. 각기 서로 한 사람이 각자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 피우는 향로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 제단에서 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 아무렇게 하면 되지 뭐, 불이면 되지 뭐, 꼭 그 불이야 되나? 하나님이 꼭 지정하신 그런 불이야 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담아다가 향불을 피워가지고 딱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분향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더니 이 지성소 쪽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분향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 16장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무슨 뜻이에요? 성소의 휘장 안에, 즉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 어디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휘장 안에, 그 다음에 이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 여기가 속죄소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곳이거든. 하나님 임재 장소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보면 시은소라고 그러죠. 시은소. 여기 광교회 가면 시은소 교회가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떤 곳, 이게 시은소예요. 시은소. 여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여기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한번 들어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것도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약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쫙 죽여진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성소 휘장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의 피,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됐다. 담력은 확신이거든요. 믿음. 이제 죽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전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즉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은, 예수가 열어놓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 그러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뭘 의미하고 있었냐면, 상징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세요?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뭐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근데 과연 그런 뜻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주된 어떤 목적은 뭐냐?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그건 뭐냐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나누기로 하고, 보세요. 먼저 39절부터 다시 그 41절까지 오면 증인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증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를 않나. 뭔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죽고 끝나는데 뭔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로마 백부장은 누구냐면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대장이에요. 오늘날 하면 중대장하고 똑같아요. 중대장.
그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충성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휴학 군인들을 통해서 총독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를 사형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사형 집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데 죽는 모습이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고혁이 집사님.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나오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 복음, 그것을 지금 시작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와서 뭐라고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게 거짓말하고 무슨 황당한 소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제 전승에 의하면, 우리 제가 주보에 써놨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페트로니우스라고 제가 써놨죠. 페트로니우스라는 실제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했대요.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 써놓고 있을까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백부장의 고백을. 바로 마가복음은 노마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노마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니까 너희들도 진정으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렇게 증언하고, 그 다음에 또 증인들 있죠.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물끄러미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살피면서 쳐다보고 있는 여자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외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아들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냥 단순히 어떤 혈연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어떤 분이 상속자잖아요. 우리 자식이 되게 상속자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부자다. 이건희 씨가 죽으니까 누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의 주인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어떠면은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들도. 엄청난 어떤 우리한테 권위와 영광이 부여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곧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제2의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시도록 돼 있었던 거죠. 이사야 53장 이렇게 나와요. 한번 전체 읽어볼까요? 여기 전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상은, 메시아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거든. 제2의 다윗 왕으로 세워지는 거였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저런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저런 존재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야? 하면서 몰라봤거든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그래가지고 오늘날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 한 1% 된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가지고 전하냐면 이것 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가지고 보여준답니다. 유대인들한테. 보세요. 이사야 53장에 이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곧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진짜구나.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찔리는 이유, 그러니까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상한 거, 채찍에 맞고 몸이 상한 거죠. 그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평화가 뭐냐면 샬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반대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는 맞고 몸이 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한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들처럼, 마치 정말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죠? 정말 어리석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가거든요. 앞에 있는 풀만 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몽땅 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다 깨끗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룬다는 말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는 삶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삶이거든요. 에덴 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거기 그죠? 부족한 거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 때처럼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양반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말이지, 이게 조선시대 말. 우리가 양반이었더랬는데, 원래 양반이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다시 양반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 양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사탄에게 팔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우리의 영적인 빚, 그것을 다 자기 생명을 통해서 다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값없이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 이상 너는 사탄의 종이 아니다. 이제 내 자식으로서 내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의롭다 하심 받는 거.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이 자리. 그래서 밑에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의 피 죽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뭐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서로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제 화목하도록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 그때 그게 무조건한테, 모든 사람한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셨지만 여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그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내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각 개인한테 달려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복음이 얘기되어져도 그 사람이 안 믿는다, 안 받아들인다, 에이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리스도냐고 난 안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그러죠. 불못, 불바다, 불의 연못, 그것으로 가게 돼 있던 거죠.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해가 됐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었더니,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으로,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너 이제 의롭게 됐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인데, 즉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됐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주된 어떤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주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굉장히 달라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초점 맞추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생각 안 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면 또 예배 한번 드려주면 뭐 구원 받은 거래, 죽으면 천국 가는 거래, 그리고는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평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욕심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느냐? 자기와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죽으면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종교활동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로 종교활동만 하다가 산다면은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한 850만 명, 지금은 더 줄어들었겠지만 800만 명 내지 850만 명 된대요. 옛날에는 한 1100만 명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4분의 1이었어요. 인구의 한 25%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4분의 1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안 바뀌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의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 정도밖에 안 돼요. 4% 정도가 되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고 유지를 한다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농도가 4%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썩고 세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모르고 또 제대로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그냥 종교활동만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치냐고, 진리의 복음이 사람들한테 전해지냐고요. 당장 우리 자식들도 모르잖아요. 나에 대해서 끊기잖아. 우리 부모에 대해서 끊긴다고 자식들한테 복음이 안 전해져요. 우리 장로님,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요 어릴 때는요 교회 잘 다녔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더니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들으면 권사님들한테 그래요. 권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권사님이 똑바로 믿고 제대로 진짜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죠. 자식들이 뭘 보고 자라냐면은 부모 말 듣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 거지. 부모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 하나님 믿는 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진짜 주님이 맞나 보네. 점점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 영혼 속으로. 우리도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삶은 주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 뭔가 건강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 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그게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사는 거, 그게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 삶을 원하셔서, 에덴 동산 때와 같은 그 삶을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확 터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막아놓고 있었던 그게 장막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을 보면은 항상 이거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출애굽,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영적 광야를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1단계죠. 이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의인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의로움을 얻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한자 말로는 천국인데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로만 쥐어줘야 할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주인이라는 의미잖아요.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물으려고 하고 주님께 묻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우리 심령과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요,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져요. 우리 심령이 행복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기뻐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막 기다려진다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막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예배 시간 좀 길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간이 즐겁다고. 신천지 사람들은, 제가 엊그저께 신천지 전도사하고 이틀 동안 무려 한 6시간, 8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마다 뭘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통화를 했다가 여자 전도사님이 받으셔서 이제 성경을 놓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서로 토론을 했는데, 그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정말 다 모든 게 다 깨졌는데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복음을 알고 진리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도, 말씀을 제대로 몰라도 무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무릎 꿇고, 그것도 우리처럼 편안하게 의지에 앉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아무도 지겹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 시간 조금만 길어지면 막 줄이를 틀잖아요, 몸을. 그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지, 종교 행사, 의식적인 종교 행사.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걸 제대로 믿지 않아서, 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종교 활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찬찬히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진짜 주님과 그리스도가 맞나?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인 맞나, 그분이?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인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제대로 되면은
즐겁습니다. 신앙생활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그리고 우리 삶이 풀려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돼 있고 우리 하는 일도 형통하게 돼 있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앞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대잖아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죠. 얘가 그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을 악물고 예배를 드리냐? 이게 아니라 뭔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인생을 살기 쉬운데 좀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지금 주어진 상황, 우리의 주어진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가 생겼다거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우리에게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주님이 지금 당장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바라고 계실까? 이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 행동을 고쳐잡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형통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도 우리 형통을 누리는 그런 삶을